주님을 사모하여 이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예비하신 말씀으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참되게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려면 참된 예배입니다. 어떻게 예배한다 그랬습니까? 영과 진리로. 그런데 우선 영과 진리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멘. 근데 완전히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멘. 자신 있게 아멘도 있는데 글쎄 약간 주저.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온다라는 말은 아직 안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근데 그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참된 예배가 뭔지 그 방향을 알고 그렇게 예배하도록 노력하고 또 사모하고 하라는 것이지, 완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다 틀렸다, 그거 예배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때가 되면 완전히 온전히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은 부족해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최대한 노력해서 이렇게 예배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너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더 영과 더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더 영적으로 더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인생은 더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건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되겠지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최대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일까? 예배는 순서 또는 절차, 형식,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영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배의 핵심은 영성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가운데 육의 기능이 있고 혼의 기능이 있고 영의 기능이 있습니다.
영혼육은 딱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몸은 실제로 움직이고 살아가고 뭐 생활하는 기능을 하는 이 몸입니다. 말 그대로 육입니다. 혼은 정신과 마음을 말합니다. 정신과 마음, 생각하고 느끼고 그게 혼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것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순서나 절차나 형식 이것도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본 핵심은 이게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진리는 뭐냐면 말씀대로,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예배 중에 절차에 참여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가? 오늘 그걸 하나씩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배하는 방법, 제일 중요한 방법은 두 가지는 십계명 제1계명, 2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은 모든 신앙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간단하게 1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러 신 중에 뛰어난 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신은 아예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원 오브 댐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제2계명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어디에 땅이든지 바다 위든지 뭐 어디든지 하늘 밑이든지 뭐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2계명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며 다른 신은 없다. 유일신입니다. 제 1계명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제 2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이 형상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눈에 좀 보이는 거 그런 걸 원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여기서 절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된다. 그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 십자가를 붙여놨는데 교회 십자가를 보면 뭔가 거룩하고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받아들여질 것 같고 십자가를 만지면 뭔가 영험한 기운이 전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런 느낌을 느꼈다면 이 계명을 위반할 상당한 위험한 지경에 와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걸 보면서 잊어버리지 말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를 씻으셨다. 그걸 잊지 말자.
예수님의 그 섬김과 희생을 잊지 말자라는 상징으로 기억하려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자체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그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나를 위해 늘 기도하시던 할머니가 천국을 가셨는데, 할머니의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기 위하여 할머니가 쓰시던 그 성경책, 그걸 잘 보관하고 그것만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할머니가 생각나고, 그건 좋은 겁니다. 근데 할머니가 드렸던 기도가 여기 담겨 있어서 아프면 이걸 안고 있으면 뭔가 여기서부터 좀 나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주술 도구가 돼버리는 겁니다.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어떤 형상이든 만들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예배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어떤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 오래 진행되면서 예배를 중요시 여기면서 예배 가운데 또 이제 성례식,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을 이렇게 받으면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거를 떡을 탁 받아 먹으면서, 아, 이거는 예수님의 몸이 돼서 이것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구원하고, 이게 내 목구멍에 넘어가면서 진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해서 나하고 하나가 되어서 나를 신령하게 만들어준다. 점점 또 이렇게 또 자꾸 사람들이 형상화하려고 하는, 형상화하는 게 쉽거든요. 마음에만 담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들면 쉬워집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거는 딱 느낌이 확실히 오는 건 아니지만 성찬식은 쉽잖아요. 받아 먹으면 되잖아.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게 타락인 겁니다. 오랜 역사 동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성찬식이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형상으로, 형상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 물건을 섬기는 게 돼버립니다. 이것이 내게 무슨 능력을 주는 알약처럼,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거는 타락이다, 잘못됐다, 기념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이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천사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이 가르침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람은 이 유혹을 자꾸 받는다는 겁니다. 오랜 역사 동안 가톨릭이 자꾸 변질되어 온 것을 보면, 저는 뭐 가톨릭이 잘못됐다, 나쁘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우리의 형제일 수도 있고, 천국 가면 또 뭐 모르겠어요. 저쪽에 성당 다니시는 분들 따로 모여 있는지 딴 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게 전혀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유혹들,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험들이 거기 덕지덕지 묻어 있어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보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것 같은데 가톨릭을 보세요. 천사 숭배 사상이 점점 들어옵니다. 천사가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니까, 아, 그럼 딱 나를 도와주는 전담 천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호 천사론이 생긴 겁니다. 나를 1인당 한 명씩 담당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 한 명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되고 천사가 나를 도와줘야 되면
엘리사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하기도 하십니다. 왜 한 명만 하나만 고집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길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신령한 존재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천사를 자꾸 숭배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었고, 심지어는요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 성경적으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많은 위인들이 있고, 신약 시대에도 12제자나 사도 바울이나 여럿이 있고, 또 그 이후에도 훌륭한 신앙인들, 특별히 순교자들,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들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세례받을 때 1대1로 이제 결연을 맺어주잖아요. 나를 지켜주시는 수호 성인 이름을 내가 갖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고 뒤에 세례명을 붙여서 세례받을 때 그분이 특별히 나하고 연관을 맺어서 그분이 나를 지켜주는 수호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특히 순교자들은 공이 많기 때문에 죽으면 성인이라는 칭호를 심사를 해서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붙여줍니다. 세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자기가 세운 구원받고도 훨씬 많이 남는 그 공로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가장 성인 중에 가장 뛰어난 성인이 누구냐 하면 죄 없으신 마리아, 예수님을 친히 그 몸으로 낳으셨으니, 예수님을 몸에 안고 10달을 지내셨으니 얼마나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순결하신가. 그래서 마리아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신도들을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는데,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럴 때는 어머니 백을 좀 쓰는 겁니다. 어머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래도 조금 더 편하니까. 예수님이 훨씬 더 자비롭고 편한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마리아를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와전되고 또 교리 가운데 숭배하는 듯한 게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마리아 숭배가 아닌 게 맞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성모,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성모 마리아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 빌어주소서. 예수님께 좀 잘 말씀드려서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뭘 한 달이 건너요. 바로 예수님께 기도 나가면 얼마든지 되는데, 그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마리아를 숭배한다, 무슨 베드로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을 숭배한다는 건 아닌데, 거의 그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숭배 사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동전 같은데 얼굴 새겨진 걸 이렇게 차에 걸어놓기도 하고, 우리는 거의 십자가를 거는데, 근데 그런 게 보면 성인입니다. 그런 성인들의 모양을 또 성당에도 보면 동상 같은 거, 인형 같은 거 작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여럿이 세워놓기도 하고, 그래서 마리아도 상을 세우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 우리는 이 모양만 걸잖아요. 그런데 이 가톨릭의 십자가는 거의 예수님의 형상이 직접 몸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기념만 하겠다는 건데, 예수님이 직접 달리신 십자가를 보면서, 또는 이렇게 묵주처럼 이렇게 돌리는 게 또 있습니다. 절에서 돌리는 거하고 달라요. 절에서 돌리는 거는 이게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 돌릴 때마다 번뇌를 씻어낸다 그래서 이거는 씻어내는 걸 돌리는 거고,
내 고민을 하나 잊어버리고 또 마음을 비워낼 때마다 하나씩 돌리는 겁니다. 근데 캐톨릭의 묵주는 비워내는 게 아니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오히려 채워넣는 겁니다. 은혜를 채워넣는 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런 이 땅의 어떤 다른 피조물들을 숭배하거나 숭배 비슷하게 자꾸 그들을 나를 돕는 자로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톨릭은 확실히 틀렸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의 틀린 교리, 확실하게 틀린 교리 몇 가지가 이제 있는데 뭐 지금 그거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한 대로 성인 수호, 수호 성인. 왜 수호 성인설이 나왔느냐 하면 그것도 이제 구원에 대한 고민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제대로 못 사는 사람, 공로가 모자른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저 모양으로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나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없는 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만 해도 되는데 정말 목숨 걸고 순교하기까지 존경스럽도록 신앙생활하고 고난 중에 돌아가신 분, 그분은 공로가 남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남는 사람은 모자른 사람에게 좀 나눠줘도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정식 교리입니다. 잉여 공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나에게도 그 공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좀 나눠주세요 하고 좀 채우고, 그래도 모자르면 천국에 바로 못 들어가고 천국 가기 전에 이제 예수는 믿었는데 구원 자격은 되는데 소양이 부족하면 남은 공로를 채워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가 연옥입니다.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거는 연옥은 천국도 아니고 지상도 아니고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선행과 공로를 더 쌓아가지고 채워가지고 들어가는 중간 단계가 연옥입니다.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게 없습니다. 교단 가운데 안식일교 같은 경우에는 행실을 중요시하고 윤리를 아주 중요시하고 몸 관리, 생활 관리하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참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약간 연옥설 같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윤리를 강조하면 연옥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중간 단계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마음 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조금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착하게 열심히 산 사람하고 예수 믿어도 그저 간당간당한 사람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내가 순교를 하더라도 내 속에 충만한 기쁨이 있어서 훨씬 더 복된 겁니다. 점수 많이 받았다. 60점만 받으면 되는데 90점, 100점을 받았어. 저 사람은 61점 받아서 합격했어요. 그러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는 짜증 안 나더라고. 좋더라고요. 어떤 사람 친구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제일 창피한 게 뭔지 아냐? 뭐냐 그랬더니 운전면허 필기 100점 받는 게 제일 창피하대요. 뭘 그렇게 공부를 하냐고. 근데 아니 공부하는 거 뭐 공부해서 남주나 공부하면 다 도움이 되고 또 그거 공부하는 거 즐겨야지. 또 높은 점수 받으면 좋지. 그게 또 기분 나쁠 거 뭐 있어요. 기왕이면 잘 받으면 좋지.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는 자체에서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저 대충 세상적으로 놀러 다니면 좋은데 내가 천국 커트라인만 살짝 해서 세상도 즐기고 천국도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직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행복한 겁니다.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복되고 은혜롭고 그런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은 이제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대로 드려져야 한다. 하나님이 예배 절차를 정해 주셨나요? 정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시내산에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거듭 반복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제사 방법에 따라 불로 드리는 제사가 가장 기본이고 화제가 모든 제사의 기본입니다. 태우는 건 헌신을 상징합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화제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태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사용하는 것 중에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 옷을 만들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주를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높이 들어서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올려드리고 이제 태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사용을 해야 되니까 높이 드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도 제사예요. 그걸 거제라고 부릅니다. 또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하고 싶어. 아이를 높이 들고 주님 것입니다. 이것도 거제고. 또 요제가 있어.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올려 드립니다. 요제로 드려졌습니다. 이건 이제 생활 가운데서 부수적인 제사 형태들이고 기본은 화제입니다. 불의 제사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원칙은 헌신, 화제는 불은 헌신을 나타냅니다. 제사는 화제가 정해지면 화제가 기본이고 화제는 헌신을 나타냅니다. 화제 가운데 제사의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화제의 5가지 종류 기억하십니까? 가장 기본이 항상 드리는 상번제, 항상 드린다는 뜻으로 상번제, 항상 태워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every time burnt offering 항상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어떤 조건에 따라 이럴 때 저럴 때 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기본입니다.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소제. 여기다 쓸까요? 제목 이제 전에 다 했으니까 제목만 써도 되겠죠? 번제, 그 다음에 소제. 번제가 헌신이라면 소제는 섬김입니다. 섬김.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소제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께 섬기는 겁니다. 한 줌만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하고 상징적으로 한 줌만 넣고 그 곡식은 제사장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소제를
소재를 많이 드리면 제사장이 넉넉해집니다. 이걸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섬기라 그러는구나. 목사님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오늘날은 모두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어려운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 저분도 제사장이다 하고 서로 섬김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관련된 일에, 특별히 교회 일에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께 참 수고하는구나, 내가 음료수라도 한 잔 갖다 주고 싶다, 참 애쓰는구나 할 때마다 내가 호떡이라도 좀 사다 줘야 되겠다. 소재입니다. 아름다운 소재입니다. 축복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섬김의 제사. 그 다음에 화목제. 화목제는 못 먹는 내장만 태우고 고기는 나눠 먹는 겁니다. 함께 나눠 먹어라. 욕심내지 말고 성도들끼리 베풀고, 특별히 여러분이 후원 헌금 예물로 드리는 건 화목제의 예물입니다. 아름다운 화목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속죄제.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마음에 그리낌이 있을 때, 속죄제는 시인입니다. 죄에 대한 sin offering. 속죄 제사. 죄가 생겨 있었을 때 하는 게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이거는 내 마음에 이게 죄로구나 하고 딱 느껴졌으면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뭔지는 몰라도 내가 제대로 못 살았고 끄림직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다, 이럴 때도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죄책감이 중요한 겁니다. 끄림직할 때. 그 다음에 속건제는 보상의 제사입니다. 갚아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걸 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가 딱 나오는 거죠. 사실은 how입니다. how. 이 5가지 제사는 우리가 어떤 방법,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 어떻게는 순서, 절차,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순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고, 이 절차를 만드는 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의 특징은 임내송도 하기 전에, 예배 기원도 하기 전에 보통은 이제 시작할 때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후에 임내 찬송을 하고, 보통 이런 순서가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참회 기도하고, 우리는 순서가 참회 기도부터 먼저 나오고 임내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분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에 요 내용들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어떻게는 이게 어떻게입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냥 순서를 짜면 됩니다. 목회자는 예배의 전문가로서, 이거는 아무렇게나 짠 게 아니고,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 공부했고 신학 공부 10년 이상이죠. 석박사까지 한 거를 보면 거의 한 15년을 이 성경과 신학만 공부를 했는데, 그중에 예배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해도 크게 다르진 않겠죠. 전문가가 요 내용이 담기도록 짜려면 이렇게 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죄악 중에 살다가 주님 앞에 먼저 나오면 참회 기도부터 먼저 하면 좋겠다.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참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냥 앞에서 묵도하는 것보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마음이 좀 더 열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배 기원 기도를 하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또 신앙 고백이 뒤에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앞에다가 하니까 성시 교독하고 임례송하고 기도하고 일어서서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식상하게 그냥 막 넘어가고 주문 외듯이 막 하는 것 같아서 사도신경을 좀 더 의미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앙 고백인데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은 후에 고백을 하면 할 때마다 좀 더 진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냈는데 다른 교회하고 달라서 순서가 좀 거꾸로네. 여러분 그건 거꾸로고 똑바로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한 이후에 수없이 이 순서는 많이 바뀌어 왔거든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순서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배 순서는 늘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전통도 기본 순서도 존중을 하지만 그 순서대로 해야만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요거를 잘 담을 수 있도록 요 의미를 잘 담을 수 있도록 순서를 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의미들이 잘 담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하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회의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게 헌신을 더 잘 담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섬김이 담겨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내가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한 마음이 되도록 하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을 존중하고 구역장도 잘 섬기고 이래야 되겠다. 그게 예배 가운데서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화목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가 많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쭉 앉아서 그저 교제하는 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같이 대화하고 막 이렇게는 못해도 사랑하는 마음과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예배에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옆에 성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예배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사 가운데도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화목제 때는 집에 음식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됩니다. 성전 안에서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네가 좀 더 먹어다오. 더 먹어주는 사람이 고마운 겁니다. 짐승 잡아서 음식 안 남기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욕심이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림으로 짐승이 내 죄를 속죄했듯이 주님이 내 죄를 속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화해해야 되겠다. 마음에 꽁한 거 담아놓고는 예배가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순서를 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이 5가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이런 게 들어가도록 짜는 것이 어떻게 방법이고요. 어떤 내용, 예배 내용, 무엇을 예배하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건 목적이 되고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내용은 뭐냐? 무슨 예배가 뭘로 채워져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2번 계속 읽어봅니다. 정하신 절차는 how, 어떻게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반드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야 한다. 예배의 내용은요, 이 2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Holy Spirit. 예수님과 성령, 예배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내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내용이 아니라, 이게 내용이면 사실은 뭐 우리가 이 제사를 그대로 따라해야 되지만 이건 하나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우리가 하고 있는 절차에다가 담으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예수 피를 내 마음에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중보하여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예배는 시간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정기적으로 드려야 한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비정기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띄엄띄엄 오는 거 가지고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랄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신앙 잃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날 때 한 번씩 가면 되지 뭐.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예배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비인격적인 신을 섬기는 종교들은 그저 때마다 한 번씩 가면 됩니다.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절에 가서 기와장 하나 얹고 돈 좀 내고 오면 그걸로 충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정기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믿음이 제대로 생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택하여 희생의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부활 이후로는 일주일의 첫날을 구별하여 주의 날로 부르며 그날에 예배한다.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생기고 지금까지 주일마다 부활의 날을 기념합니다. 함께 정기적으로 모여 주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든지 예배는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이제 한동안 이제 열린 예배라 그래서 젊은이들은 막 모이면 막 찬양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또 불 끄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젊은이 분위기 있게 공연하듯이 불을 탁 꺼놓고 불을 끄든 키든 상관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기 감정에 자꾸 너무 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위험도 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장년 예배 형식으로 드리면 좀 딱딱한 것 같고 좀 건조한 것 같고 그래서 충만하게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1, 2년 하고 있는데 가보면 애들은 전부 이제 핸드폰 앉아서 어두운 데서 핸드폰 보고 있고 막 이렇게 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사람은요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좀 이 절차를 지키는 장년 예배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면 감동이 되는데 이것도 한 1, 2년, 한 2, 3년 이렇게 몇 년 이렇게 드리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엔 뭐 하겠지 뭐. 그리고 희한하게 또 설교 딱 시작할 때 되면 정확하게 졸립니다. 설교 딱 끝나고 기도 끝나고 아멘 하면 잠이 확 깹니다. 뭐 희한하죠. 익숙해져서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의 예배를 가면 와 이건 좀 새롭고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또 젊은이들 중에는 그런 예배를 다 가다가 또 장엄한 예배에 딱 오면 또 굉장히 또 새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사람은 똑같은 걸 반복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지루해지는 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설레고 새로워야지 만나는 방법은 맨날 그게 그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택하여 부활의 날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 예배 드려야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뭐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수요일 날 와서 말씀도 배우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 주일만큼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 4번, 예배는 공동체가 모여 드리는 것이 기본이다. 부득이하게 모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한다. 모여서 예배하는 게 기본입니다. 사실은 모일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모여서 예배하여라. 부득이하게 모일 수 없는 경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뭐 전염이 되든 말든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모여야 된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산 가운데 절대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교만입니다.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모여 예배하고 싶지만 뭐 폭우가 쏟아지거나 뭐 다리가 끊어지거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일도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서 예배할 수 없는데 내 교회 가야 된다.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뭐 병원에서 건강 때문에 안 된다고 저 외출 안 끊어주니까 막 의사하고 막 예배해야 된다고 막 싸우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열심은 귀한 열심이지만 자중하는 게 좋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신앙적으로 이건 절대다 하는 것이 사실 뭐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긴 한데 지혜롭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도 절대적으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 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살피고 순리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여서 드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문제는 이제 사람이 코로나 이후에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면요, 처음에야 코로나고 한 3년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전부 배우느라고 이 텔레비하고 연결해가지고 텔레비로 인터넷 보는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새는 쉬운데, 그러니까 이제 알고 나면 리모컨 눌러가지고 성광교회 유튜브 틀어줘 하면 딱 나오잖아요. 요새는 요새 TV는 스마트 TV는 다 그렇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뭐 어떻게든 어려워도 몰라도 뭐 하려고 애를 쓰고 찾고 하시더니 이제는 쉬운 방법도 알았어. 또 딱 설정해 놓으면 켜고 돌리면 딱 돼. 근데 처음에 한 몇 개월은 뭐 어려워도 영상을 어떻게든 틀어서 온 가족이 모여에 앉아 그 앞에 경건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이랬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내니까 가족들은 흩어지고 각자 있는 곳에서 혼자 텔레비 켜놓고 예배를 드리다가 또 한 몇 달 지나고 한 6개월 되니까 꼭 텔레비를 틀어야 되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앉아서 하면 되지.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핸드폰인데 꼭 앉아서 해야 되나? 누워서 해도 되지. 그 다음에는 어차피 나오는데 꼭 실시간으로 해야 되나? 녹화된 거 보면 되지. 그 다음에는 나중에 보지 하고 되다 아이고 몰아서 하면 되지. 벼락치기로 하면 되지. 이러다가 이제 점점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목사님이 이제 전화해서 아이고 왜 안 나오십니까? 영상으로 하고 있어요. 속은 좀 찔리지만 그 다음에는 목사님 또 안 나와서 목사님이 전화하면 아이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 없어요. 곧 나갈게요. 보통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목사님 전화가 울리면 겁납니다. 안 받고 싶어집니다. 그만큼 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어려워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내가
정말로 부득이한 일이 있을 경우 외에는 무조건 본교회를 찾아간다. 좀 피곤하고 늦잠 자고 이러면 그냥 가까운 교회 가지. 교회가 꼭 성광교회만 있나? 여기는 없나? 내가 1시간 동안 갈 거 뭐 있나? 한 번, 두 번 가까운 교회 가다 보면요, 점점 오늘도 여기 가면 되지만 사실 거기 또 가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 또 몰라. 마음은 성광교회인데 여기는 항상 그러니까 자기가 떠내기 같은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 온전한 예배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주일날인데 안 믿는 형제, 형이나 또 누이나 동생이나 딸이나 아들이, 친척이 주일날 결혼식 한대요. 나는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해야 때문에 안 가. 나 안 가. 알아서 해. 그러면 이제 가정 불화가 엄청 생기고 또 저 인간은 교회밖에 몰라. 친척도 없고 너희도 없고. 그것도 덕이 안 됩니다. 그 경우에 부득이하게 집어넣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덕을 위하여 참석하고 영상으로, 그때 이제 영상이 필요한 거죠. 아니면 그 시간이 예식 시간하고 딱 겹쳤으면 그래서 녹화를 해놓는 겁니다. 별로 할 일 없이 아무 때나 있다가 하면 되지 그러라고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하고 하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하는 것은 같은 시간에 하면 녹화 보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가 영상으로나마 함께하고 있다, 이거 하고 아무 때나 녹화된 거 틀어가지고 했네 하고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교회를 사모하지만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병상에서라도 꽂고라도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런 일들을 위하여 해주는 거지, 별일 없는데 그냥 게을러서 빈둥빈둥 하다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예배는 모여서 예배해야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는 것도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여기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믿기는 믿는데 꼭 모여야 되냐, 귀찮게 여기서 예배하면 하나님 안 계시냐, 카페에서 앉았다가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 하나 들으면 그게 예배지 꼭 모여야 되냐, 그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현상은 오늘날 최근에 생긴 게 아닙니다. 최근에 물론 드러나고 많아졌죠. 현대인들의 삶이 자꾸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말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때는 막 웃었어요. 기가 막히다고. 저 사람 가나안 성도라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내가 신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학부 2학년, 대학교 2학년 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거꾸로 해봐 그러더라고요. 안 나가 성도야. 근데 이제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아주 누구나 아는 공식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교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교회가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또 정치적으로 자꾸 휘둘리고,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목사 말고 정광훈이 같은 인간이 막 나타나고, 그건 목사가 아니라 도사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정광훈 도사. 그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는 말씀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래가지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요, 교회 중에 많은 교회들은 정말 선하고 좋은 교회들이 더 많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핑계야 사실은. 예배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기본이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예배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요소. 이렇게 하면 예배가 제일 좋은 형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도움을 얻어 예수님 성자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음성을 내어 기도할 때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합니다. 방언은 혼자 하는 겁니다. 모여 예배할 때 기도는 가능한 한국말로 모국어 기도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말씀, 성경을 읽을 때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읽어야 하며 설교는 흠이 없게 하고 성도는 그것을 정성껏 들어야 한다. 찬양, 예배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그 절차 안에 순전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로 멜로디를 통해 찬양할 수 있다. 주로라는 말을 제가 일부러 넣었는데 왜냐하면 멜로디가 아니라도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의 시를 읽어도 찬양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 말도 지금 찬양입니다. 주로 멜로디로 하지만 꼭 멜로디가 아니라도 음악이 참 좋은 도구지만 음악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할 수 있다면 이제 헌금 순서도, 왜냐하면 헌금은 번제, 헌신, 나를 드림의 상징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 예배를 할 때 혼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도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꾸준히 모아가지고 주의 전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쓰도록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한 거는 반드시 혼자서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헌금해서 한 거, 헌금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 적어서 이렇게 내보면요, 교회에 헌금하면 이렇게 안 넣어도 해보면 혼자 해도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모여진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좋은 일에 쓰면 좋겠다 생각해서 의미 있는 다른 일에 사용하셔도 헌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배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꿀같이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축복되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앞길이 환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